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예, 오늘 본 말씀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과 악은 둘 다 복리로 늘어난다. 그래서 당신과 내가 날마다 내리는 작은 결정이 한없이 중요하다. 오늘의 소소한 선행으로 적의 전략적 거점을 점령해 거기서 당신은 몇 달 후면 여태 꿈꾸지 못했던 승리를 향해 진격할 수 있다. 반면에 오늘 사소해 보이는 정욕이나 분노에 빠지면 능선이나 철도나 교두보를 잃어 거기서 적이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했을 공격을 개시할 수 있다. 우리가 영적 전투의 한가운데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날마다 선택하는, 결정하는 어떤 소소한 선행들로 인해서 큰 승리를 얻을 수도 있고 사소한 정욕으로, 분노로 패배를 향해 치달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휴양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다 끝나서 쉴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전장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의식하며 살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바른 교훈을 따라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은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든 아니면 강단에서 전해지는 설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죠. 내가 순종할 수 있을 만한 것,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쓴소리처럼 와닿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자기의 인생이 쓰디쓴 인생이 될 줄도 모르고 자꾸만 사람들이 말씀이 아닌 다른 가치관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다 같이 본문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관계가 소원해져서 교만해져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경건의 시간을 잘하는 사람은 겸손한데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내가 별거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기 때문에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경건의 시간을 하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돼요. 스스로 속아요. 그러면서도 뭔가 아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들과 말다툼을 합니다. 여기에 언쟁을 한다고 하는데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병적으로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집착하면서 병적으로 자기의 무지를 쏟아내며 언쟁하기를 좋아한다. 그 단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교만해져서 무지하게 되고 언쟁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말이 자꾸 오가다 보면 이렇게 그런 육체적인 소리,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소리가 서로에게 전달되면 어떻게 돼요? 다툼과 시기가 일어나요. 마음이 나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비난을 쏟아냅니다. 더 나아가서 타인에 대한 사악한 의심과 억측을 일삼게 된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사람의 언어가 망가지면 마음과 행동도 그렇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언어가 나와요. 욕을 하고 남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그런 거거든요. 반대의 경우도 그래요. 언어가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려요. 다른 사람의 그러한 잘못된 언어를 들을 때 내가 말하면서 내 마음이 썩어 냄새가 나는 겁니다. 진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게 돼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물질에 대한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거나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만과 탐욕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저희가 함께 나누진 않았는데요. 사역자가 교회의 형편에 따라 생활비를 받는 건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일하는 일꾼에 먹을 것을 제공하라고 하는 거죠.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것에 지나치면 안 됩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은 거짓 교사입니다. 가짜입니다. 참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은 물질에 대하여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정말 3년 이상 그렇게 끈끈하게 목회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동고동락을 했던 그 장로들하고 같이 울면서 헤어질 때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나는 누군가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도 그랬고요. 사무엘도 자기의 사명을 마무리할 때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 직책을 이용해서 금, 은을 빼앗았습니까? 뇌물을 받았습니까? 백성들이 말하죠. 아닙니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사역의 동기가 물질적인 이익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증언한 거예요. 사실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은 가짜예요. 처음에는 순수했는지 몰라도 변질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세요 이렇게 설교하면서 정작 자신은 왜 이 세상의 재물에 마음을 둘까요?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왜 다른 한 손으로는 땅을 움켜쥡니까? 그것이 위선입니다. 목회자들이 교회의 재정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에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에는 성도들의 책임도 있어요. 목회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자꾸만 재정을 그렇게 사용하면 목회자를 망치는 겁니다. 목회자도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교만해지고 탐욕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목회자가 은퇴할 때까지 이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건한 삶은 바른 교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서 나는 경건하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이 경건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내적인 경건은 외적인 선행으로 나타납니다. 경건한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족하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6절부터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경건에 이릅니다. 겸손하고 자족합니다. 자족이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자원을 적절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빌립보서 4장 11, 12절에 있는 바울의 고백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합니다. 나는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많이 가졌거나 빈손이거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찾았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경건한 사람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나는 자족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주셔도 흥청망청 살지 않고 물질을 조금 주셔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게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그래서 삶이 단순해요. 다 똑같아요. 경건한 사람은 단순하게 살아요.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지 않으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기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때그때 거두게 하신 거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경건한 사람은 자족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족합니까? 경건한 사람은 자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한 우리가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들이 불교나 또 다른 그런 사상에도 있죠. 공수래 공수거 이런 말이 있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한다는 것은 공수래 공수거 같은 그런 허무주의가 아니고요. 우리의 소망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아무것도 가지고 갈 필요가 없고 영원하지 않은 물질에 욕심 부릴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경건에 이를 수 없습니다. godliness,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기대하시는지를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경건에 이르지 못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세속적인 사람이 돼요. 사도 요한의 말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집사요, 장로요, 목사가 되어도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9절,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세상에서 제일 돈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인 줄 아세요? 저는요, 중국 선교사로 가면서 여러 가지 이 중국에 관련된 것들을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참 중국 사람들이 돈 욕심이 많구나. 그래서 장사꾼도 많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OECD 통계에 따르면 세계에서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를 물어봤는데 중국 사람들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가족이라고 답했어요.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이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다들 돈에 미쳤습니다. 이렇게 부자가 되려는 욕망이 가득한 사회가 어떻게 사람이 살만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부자가 되려는 욕망이 가득한 사람은요,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유혹에 빠지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에 빠지고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욕망에 갇히게 되니까 덫에 걸린 것처럼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정말 쉽게 헤어나기 어렵게 되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니까 결국 파멸과 멸망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인간관계가 다 깨어지고요. 재산도 날리고요. 그 와중에 건강까지 잃게 된다면 그야말로 정말 인생 최악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에 빠지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거든요. 그 결과로 더 많은 근심에 시달리게 됩니다. 인생을 방황하게 됩니다. 모든 것 다 자기가 자초한 일이니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교만해지고 탐욕에 빠집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에 자꾸만 유혹에 빠지고 덫에 걸립니다. 그러나 너무 늦지 않았다면 다행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신 차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면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은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많거나 적거나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어요. 다만 부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그렇지 경건한 부자도 가능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 보면 부자들에 대한 권면이 나와요. 부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런 권면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수고한 일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셔서 부자가 되게 하시면 경건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경건한 부자는요, 마음을 높이지 않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은 돈이 많아지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남을 무시하기 쉬워요. 허름한 옷을 입고 있고 싸구려 음식을 먹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낡은 집에 사는 사람들 굉장히 무시하기 쉬워요. 갑질하기 쉬워요. 물질은 사람에게 전능감을 주기 때문에 자기가 신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줘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할 필요도 없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경건한 부자는 겸손합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한 경건한 부자는 물질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사람의 모든 관심과 열정이 향하는 것이 소망인데 물질에 그러한 소망을 두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 언제나 결핍을 느끼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경건한 부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과연 그러한 경건한 부자일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선한 일을 많이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나눠주기를 좋아한다면 그가 경건한 부자입니다. 세상의 불의와 악에 대하여 바로잡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다면 경건한 부자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너그럽게 대하고 나눈다면 그가 바로 경건한 부자입니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위해 영원하고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신다면 이렇게 경건한 부자가 되시기 바라요. 하지만 여러분이 만일 겸손하지 않고 돈에 소망을 두고 살고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자기 것을 움켜쥐고 살고 선한 일과 나눔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부는 오히려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적은 것으로 만족하고 소박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게 훨씬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겸손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다가 믿음에서 떠나 스스로를 고통스러운 가운데 몰아넣는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1절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귀하고 영광스러운 호칭이에요. 하지만 그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욕망으로부터 도망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것 근처에는 얼씬거리지도 말라고 합니다. 오직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를 추구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구원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받게 될 그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면서 영생을 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저는 가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싸우던 동료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봅니다.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가 여지껏 말해왔던 모든 것들, 그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다 부정하는 그런 정말 비참하고 어리석은 그런 삶의 결말을 보았습니다. 이미 전투가 끝난 줄 알고 방심을 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목회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싸움에서 패배하여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꽤나 잘 싸웠던 용사이고요. 정말 많은 목회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던 분인데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라도 이렇게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장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휴양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싸움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영적인 전투를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수많은 유혹과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도 탈락자가 되지 않으려면 평생을 열심히 싸워야 합니다. 목사나 장로라고 해서 항상 잘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매번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영혼을 비추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맡기고 나의 마음을 살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하루의 소소한 선행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오늘 하루의 사소한 욕망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는 패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서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가장 세속적인 인간으로 변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경계를 늦추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본문 15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날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주님이십니다. 그분께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분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분인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러한 복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하루하루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날마다 경건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바랍니다. 죽는 날까지 경계를 늦추지 말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시기 바라요.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손으로 수고한 것,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살길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과 새 창조에서 받게 될 그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날에 우리가 영광과 생명의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서 저와 여러분 모두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